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묵도 찬송가 432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업과 일성과 또 활동을 멈추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오늘은 반주를 한번 찾아봤는데 반주와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찾았는데 잘 맞아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건물이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반주와 함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억하고 또 이 설교가 끝났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다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의도적으로 또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딱 배어가지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는 이런저런 생각 또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낮추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편견 없이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세 종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깨어있으라는 이 충고 명령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5장에 있어요.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밤늦게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에 준비해 있는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또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등불을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구하러 갔다 오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슬기로운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의 비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이 제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미래를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세, 깨어있는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태도는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단편적 사건을 대비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날부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나 그것을 딱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한 10분 전에 딱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 맞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시고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부탁을 했는데 주인이 시킨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어느 때에 오든지 항상 설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구체적인 방법인가? 그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집을 지키고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신랑을 맞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3년 동안 수시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교훈들을 지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에 준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잠자거나 방탕한 종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를 잘하고 있으면은 도둑이 언제 올지 안 올지 그거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이 몰려오는 것처럼 아무도 그 시각을 짐작하거나 올 시각을 알았다면 집주인이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시각에 오실 주님을 맞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집은 흙으로 벽을 만든 집으로 보이고 흙으로 이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벽을 이제 집으로 흙으로 이제 만든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깨어 있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옛날에 이제 공수부대에 있을 때에 훈련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동원된 이제 훈련인데 아주 큰 훈련이었어요. 우리 공수부대가 이제 작전상 간첩이 되고 또 경기도 일대에
이제 우리 공수부대가 활동을 하면은 경기도에 있는 그 군대, 육군, 해군, 공군 다 합쳐서, 그리고 경찰, 그 다음에 민방위, 그 다음에 예비군까지 동원해서 그걸 이제 잡는 거예요. 잡는데, 우리 부대는 이 사령부, 이렇게 그 군사령부예요. 군사령부는 사령관이 별 4개예요. 그 사령부를 침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령부에 제가 연락 장교로 작전 상황실에 파견이 됐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이 사령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사령부를 지키는 사람이 이제 본부 대령이에요. 본부 대령. 대령이 이제 그걸 이제 병력을 가지고 지키는데, 제가 저는 이제 연락 장교니까 사령부 안에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요.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침투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 본부대장이 병력을 정문에서부터 한 바퀴 이제 그 부대 전체 울타리를 손잡고 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병력을 많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침투합니까? 땅을 파고도 못하고. 그거 전부 손을 잡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침투하다가, 그죠? 어떤 부대는 새벽 2시에 다 피곤할 때, 그때 약점은 어떤 데는 마침 일찍 이렇게 침투했는데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본부대장이 작전이 이제 아주 성공한 거죠. 아예 손을 잡고 밤새도록 지킨 거예요. 낮에부터 그러니까 아무도 침투를 못한 거예요. 그래 침투를 못하면은 침투하는 공수부대는 이제 전부 실패로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 공수부대는 이제 난리 나요. 너들 그거다 침투 못하고 뭐냐 이래가지고 우리 부대가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작전을 바꿨는데 우리 대대장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우리 부대 장교 2명을 사령부에 군대 복장으로 입혀서 정문으로 낮에 들어오겠다. 낮에 이제 정문으로 이제 다른 부대의 이름으로 이제 업무가 있어서, 그죠?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다. 근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작전 상황실이요, 지하에 있는데 엄청 큽니다. 굉장해요. 근데 그 공간에 숨을 자리를 하나 찾아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하 공간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찾아서, 나는 이제 이렇게 연락 장교니까 비표가 있어요. 출입이 비밀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이제 가방에는 총을 분해를 해가지고 일반 가방으로 해서 지하에 몰래 딱 숨겨놓은 거예요. 몰래 숨겨놓고 하루 24시간, 거의 한 30시간을 가만히 숨겨놓고 30시간 후에 작전을 하는데, 미리 들어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총을 조립을 해서 공포탄을 장전해서 사령관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포탄 쏘고 이렇게 해서 침투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령부를 지켰던 본부대장은 그것도 모르고, 야, 우리 작전 성공에서 있었다 이러다가 그 사람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그냥 해임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전, 이 도둑은요, 언제 할지 몰라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행동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돼. 허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점 없이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기쁨이 있고 절구하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도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할 때에 밤을 새워서 깨어있어라 그러면 그거 피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실수가 없는 삶이에요.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말씀에 집중을 했는데 충성되라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예수님에 관한 비유가 집주인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 또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천국의 백성을 예수님 대신 맡아서 음식을 주고 보살필 믿음직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한 수사적 질문이 46절, 4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집 주인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을 발견하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제자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에게 주실 영광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이제 51절까지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지체한다는 것 때문에 종이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특권이나 권력으로 생각하고 악용하고 또 술꾼들과 먹고 마시고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날을 보낸다면은 주인은 그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와서 그 종을 윗선자로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각을 몰랐다는 그 때늦은 후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울며 이를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이후에 깨어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2000년이 이미 흘렸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갔습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충성되게 살아라.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아졌습니다. 과거처럼 왕성한 현장의 순모임이나 또 신방이나 또 전도나 또 사역적인 어떤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뭐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이 이제 줌이나 전화, 그리고 만날 때는 이제 1대1로 만나거나 이런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면 예배가 대면으로 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이 녹화를 이제 하는데 시간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다 바쁘면 다른 거 하다가 새벽에도 녹화하고 밤늦게도 녹화하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요일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수요일 저녁에 녹화를 못할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못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사람이 있든 없든 이 목사로서 충성된 것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의미를 깨닫고 또 그걸 정리를 해서 또 교인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전달하는 것, 이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어떤 형태로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충성되다는 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유지하자. 이것을 제가 충성된 목사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에 있는 종은 그러면 뭐냐? 지혜 있는 것은 제가 교회 지도자로 또 목사로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에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불신자를 만나면 전도하고 신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또 이렇게 돌보는 거, 이게 바로 목회인데, 이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 저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또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 사무실에 한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와요 하니까, 목사님 국밥 잘 끓이시는데 우리 소고기 국밥 한 그릇 끓여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갖고 그래 뭐 우기 데리고 오느라 내가 끓여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는 메뉴가 소고기 아니고 토종닭 백숙이다, 이걸 또 내가 잘한다, 이러니까 전화를 이제 전화가 한 2번 왔는데 약속을 못 했다가 어저께 이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만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당장 가겠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오실랍니까? 하니까 7시까지 왔어요. 그 집사 7시까지 왔어요. 7시까지 왔어요. 이제 내가 준비를 이제 그 군위 시내 가서 토종닭을 사고 또 마늘하고 또 김치하고 해서 이걸 이제 1시간 반을 꽈어요. 꽈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이제 고기를 발라가지고 구가하고 딱 준비를 해서 오는 대로 이제 감사 기도하고 먹는데, 이 집사님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은
아들이 29살이고 딸이 27인데 두 아들과 딸이 지적 장애예요. 중증 지적 장애. 걷기는 걷는데 말을 못하고 사리 분별 판단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이 아들을 이 수용실에 맡기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사업할 때도 데리고 가고 물건 팔 때도 데리고 가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또 마을에 방범 활동할 때에 통장하면서 또 데리고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 자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어렵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갖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또 뭐 모임에도 못 오게 하고 그런 아들을 어디 놔둘 수도 없고 답답해 죽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그래 그 얘기를요 한 시간을 들었어요. 한 시간을 듣고 그래도 강 집사 힘내라. 안 누워있고 걸어 댕기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나.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둘이가 닭을 아주 내가 큰 걸 샀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뭡니까 찹쌀로 이제 닭백숙 할 때에 망에 찹쌀을 넣어가지고 밥이 됐는데 그 찹쌀로 그 밥도 다 먹고 마치고 이제 한잔하고 또 귤 하나 먹고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고 사진도 한번 찍었어요. 사진 찍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엄마하고 또 우리 동생 여동생 네 가족이 다 오느라 그러니까 꼭 오겠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를 제가 한 17년 전에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서 교회 와왔노 하니까 그냥 왔대요. 자기 외삼촌이 죽으면서 너는 교회를 가라. 그래서 외삼촌 유언 때문에 한번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공수부대 나왔다 하더라고. 공수부대. 그래, 나도 공수부대 나왔는데 그래가 얘기하다가 예수 믿냐 그냥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 와왔나 그러니까 외삼촌 유언해가지고 한번 왔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왔다가 가면 되나? 앉아봐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지금은 양수 집사가 됐어요. 교회 전도위원회도 하고 재정도 하고 교회 크고 작은 중직을 맡아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이 자녀들은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말을 이제 몇 마디 하게 됐습니다. 29살인데 저를 보면 이제 알아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또 영적인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는 교인들의 행편에 맞도록 전달하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여기에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전도할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 항상 위로할 준비, 항상 방문할 준비, 항상 손님이 오면은 맞아서 따뜻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 이것을 항상 하고 있는 것. 이게 충성된 사역이다. 이렇게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의 행편을 듣기 전에 내가 얘기하면은 그들이 잘 안 맞아요. 그들의 행편을 다 들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하게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